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로 나오는데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좀 자리가 채워지니까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만 이렇게 오랜만에 봬도 그냥 꽉 찬 느낌이라. 지난주에 당회에서 의논하면서 저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 영업교회는 그 추석까지 일단 4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기로 하고요. 11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시간을 둔 이유는 추석 때 좀 상황을 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이후에 모였다가 다시 또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한 주만 더 지켜보고 추석 이후에 추위를 보면서 우리가 11일부터 그리고 주일학교는 가능하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좀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휴 명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위로 나누는 그런 명절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셨다가 우리 그렇게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11일부터 바람은 예전처럼 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5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씩 3부로,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세계 나라들의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 제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회복되고 조금 더 우리의 일상들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명절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책 중에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여우가 나오거든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친밀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친구가 되다. 근데 그것을 길들여진다라는,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참을성이 있고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조금씩 다가가 앉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길들여졌을 때, 서로 너무너무 친밀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겠지만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서 뛰어나올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친밀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발자국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를 아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 번호,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걸 들으면 저인 줄 안대요. 기분이 참 좋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 나름대로 그 패턴이 있겠죠. 쿵쿵쿵쿵 띠디디디디디 이런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 저희 둘째가 보지도 않으면서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친밀해진다는 것은 발자국만 들어도 네가 오는 것을 안다. 그 이야기가 서로 간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장에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서론과 같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오늘 본문 봉독했던 내용에서 우린 그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요약해 보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의 이름까지도 불러줍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다른 목자, 그러니까 타인, 심지어는 다른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는 도적과 같은, 강도와 같은 자들을 분별하여 양이 그들에게서 도망간다. 그 이야기까지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앞선 8장과 9장,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빛의 이야기라면, 오늘 10장은 소리, 음성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이야기도 들려주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표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 표적과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나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큰 주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런 표적을 베푸시고 지금 그들을 만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읽어갈 때 반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10장에서 그럼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 목자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같은 메시아며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10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이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 중에 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단어는 문을 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목자가 있고요, 절도와 강도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절도와 강도의 큰 특징은 뭐냐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좀 어떤 이야기일까? 조금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광야 지대를 살아갈 때 우리와 같이 대관령이라든가 또 큰 목조와 초지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나 가면 물을 접하거나 풀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죠. 양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찾아내 주니까.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애를 씁니다. 자, 어느 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또 다른 목자가 또 양을 데리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물이 귀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죠. 심지어는 집에서 먼 곳으로까지 가다 보니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그 목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문지기를 세웁니다.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뒤에 본문을 쭉 보면 문지기가 나와요. 이 문지기의 역할은 그 모아놓은 양들, 그리고 그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문은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목자만, 약속된 목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 야영을 하는 곳에서 양을 훔치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가 담을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훔치러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은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로 1절부터 절도, 강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9장을 보면, 9장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그 논쟁들이 그 9장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핵심은 과연 지금 누가 보고 누가 보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안 못 보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9장을 통해서 해볼 수 있던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9장 4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끝이 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스스로 본다고, 그리고 스스로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맹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를 자신들의 어떤 의도와는 다른 그런 진술을 한다 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장은 그 이야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절도요, 강도는 과연 누굴까요? 10장에서 말하는 절도, 강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진리로 진실되게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에 도무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뜬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회당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들의 계획, 자신들의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곳에 걸림돌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 목자, 사꾼, 그리고 심지어는 강도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있는 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구약의 어느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목자 하면 구약의 시편 23편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더 길고 더 구체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참 목자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에스겔 34장에 나오거든요. 자, 3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인데요. 좀 꽉 차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성경 말씀을 참조하시고 또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서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목자의 비유를 들으며 목자들이 양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스스로 많이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여호와를 향한 갈망과 메시아를 향한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오히려 막아섰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멈춰졌습니다. 첫째는 나는 어떤 목자인가? 여러분이 볼 때 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아프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지도자들의 모습, 사실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이야기와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사실상 작금의 현실 속에서 돌아올 때 결국은 이 목자의 문제, 과연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에스겔서 34장에 머물러 있는가, 이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역에서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성가대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그 삶의 자리가 그 자리를 가꾸고 섬기는 좋은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목자가 되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른 채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섬기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그 수준으로 머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목자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선한 목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목자가 새벽에 이른 아침에 문으로 들어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본문 3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에 문지기가 나오고 그리고 목자가 나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대기업형의 큰 목장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많아야 100마리, 200마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소유한 목자들, 양을 섬기는 목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각각 그 양에게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는가. 이 짧은 구절만을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을 아는 겁니다. 양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양의 인상이 다르고, 양의 습성이 다르고, 양의 걷는 것이 다르고, 양의 소리가 다르고, 양의 어떤 그 개성들, 장단점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은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목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가오는 강도와 절도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양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양은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나눴던 그 이야기, 관계를 맺어가고 좋은 관계가 되고 길들여져서 발자국만 들어도 누가 오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랫동안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또한 좋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 그 목자가 가라는 대로 그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함께 따라갔더니 거기에는 좋은 물이 있었고, 그 목자를 따라갔더니 거기에는 푸른 초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자가 나를 짐승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그 일들을 경험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겪었던 수많은 그 은혜의 현장이 있었기에 물도 귀하고 풀도 귀했던 그 광야의 땅에서 오직 양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목자의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있기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양이 되어 그 목자를 노래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목마름을 채워주셨는데 짐승과 곤충의 해로움에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목자의 음성, 양들은 그때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피하도록, 이리로 지켜주고, 목자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따라갔을 때 경험했던 수많은 안전함, 그 목자의 음성대로 했을 때 겪었던 그 풍성함, 그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시간과 그 관계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를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종의 삶,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작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목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가볍게 그냥 물어봤지만 단위에 서는 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알아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목자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하고 분별하여 도리어 도망한다,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양에게 주어진, 양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망하느니라. 거짓된 우리, 거짓된 목자, 그 안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참 목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각각 불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각각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습성과 또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목자는 그 양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부서져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이기에, 목자가 나보다 더 내게 좋은 길을 알고 계심을 믿기에, 목자가 가라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그 목자의 풍성함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빚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을 갔더니 시냇가를 만나게 되더라.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분별하고, 그러므로 그 목자가 빚어가는 그 인생들 되시는 그 빚어가는 작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걸작품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어떤 소리를 따라가며 어떤 소리에 반응하며 어떤 소리에 더 예민하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 가슴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과 또 예기치 못하는 그런 만남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정작 그 중요한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당장에 내 삶의 환경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음성 한번 듣는다고 해서 푸른 초장을 단번에 만나거나 시냇가를 단번에 만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며 언젠가 그분의 발걸음만 들어도, 그리고 어떤 상황만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인지 깨달아가는 그 모습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깊고 넓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더 풍성함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의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특별히 우리의 구역,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 닮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이때에 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묻고 또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작은 시냇물, 작은 초장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